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4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주간이고요. 또 우리 개별적으로는 각자 집에서 성탄절 축하를 위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할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친지들에게 보낼 성탄절 카드도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 또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참 따뜻하고 복된 시간을 준비하는 게 바로 대강절 주일인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얼마나 소망했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 우리 한국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도 외세로부터 지배를 당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지배를 당했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 그 사건이 아마 대표적으로 지배를 당했고 그 전에는 끊임없이 외세들과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방비했고 막아냈고 때로는 굴욕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복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여러 번 망하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게 무려 1500년 이상이죠. 그리고 1945년에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면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들을 조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도 잠깐 적었고 앞에도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를 제가 좀 적었는데 BC는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0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이죠. 지금이 기원 후 2024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왕국을 건설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온전하게, 물론 그 전에 사울 왕도 있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폐위된 그런 안타까운 왕이었고 BC 1000년경에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하고 찬란한 역사였고 그 다음에 930년경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이 됐죠. 그러다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성경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서서히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뭐 세계 역사에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 나라를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정복합니다. 그게 BC 586년경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BC 586년부터 나라가 이제 없어요. 지배를 이제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 왕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왕이 없고 언제까지 없느냐? 쭉 없죠. 예수님 때까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도 로마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쭉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나라를 회복하냐면 1945년에 회복합니다. 그건 뭐 도대체 몇 년입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됩니다. 물론 중간에 나라가 잠깐 회복되기도 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뭐 성전도 파괴하고 유다에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죠.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쓸모없는 사람 다 놔둬요. 쓸모없는 사람, 뭐 환자들, 뭐 노인들, 뭐 이런 사람 놔두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죠. 그 중에 잡혀간 사람들이 뭐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느헤미야 가족들, 뭐 이런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쓸만한 사람들,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다 잡아갑니다. 바벨론 잡아가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고 팝송에도 만들어졌어요. 팝송에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벨론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불과 100년도 안 걸려요. 얼마 안 지나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고레스 왕이죠. 그 유명한 고레스 왕.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사책에도 나오고.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면서 아시아를 다 그냥 잡아먹습니다. 이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 이 바사가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리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땅도 정복을 해버리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도 바사가 정복을 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벨로니아에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원하면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돌아가죠. 제1차 포로기환이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뭘 하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솔로몬 왕 때 만든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서졌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두 번째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되죠. 에스라는 이제 율법 학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에스라서 설교할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차 때는 성전 재건이 중심이 됐다면 2차 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고 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회복과 신앙훈련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포로기환이 됩니다. 다시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가게 됐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성벽 재건하지 않습니까? 제가 느헤미야서 설교할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요. 자, 성벽 재건을 했는데 그러면 자, 성전도 재건됐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으로 에스라서 우리 볼 때 기억나시죠? 에스라가 막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은혜로웠습니다. 다 좋았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왕은 없어요. 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망했기 때문에 왕은 없고 관리하는 총독이 있었죠. 총독.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중에 총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뭐라 해야 됩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그 나태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할 그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없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모세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가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있었죠. 여호수아 가고 나서 사무엘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있었죠. 또 그 후에 다윗 왕조 시대 때부터 여러 그 선지자들 또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타락해요.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역사는 흘러가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BC 333년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합니다. 피터 대제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죠. 여러분, 알렉산더 왕은요, 이 역사책에도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실제로 오래 살지를 못해요.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이뤄놓은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첫째, 영토가 그냥 싹 쓸어버리죠. 유럽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싹 쓸어버리고 영토만 싹 쓴 정도가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고,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엄청나게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정복하고 있던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파합니다. 굉장히 많이 전파해요. 그런데 많이 전파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말라리아로 죽는다고 역사책에는 나오는데 33살에 죽어버리니까 그 큰 영토를, 당연히 이스라엘은 당연히 조그마한 나라니까 알렉산더 헬라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니까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지배를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지배받았고, 아시라의 지배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받았고, 바사의 지배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헬라의 지배받았지 않습니까? 네 번째죠. 헬라의 지배받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충신 4명이 나라를 4개로 쪼갭니다. 나라를 4개로 쪼개요. 4개를 쪼개서 이제 4개로 나뉘어 주는데 이 4개 중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2개의 나라가 있죠. 이 이집트 쪽에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지금의 이집트죠.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이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의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출신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셀레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가 멸망하고 나서 4개의 왕조로 나뉘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다시 지배를 받느냐면 이 셀레쿠스 왕조에게 지배를 받죠. 먼저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에게 약 1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1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나중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되고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랑 연애를 합니까? 로마의 카이저, 시저랑 연애를 하게 되죠. 연애를 하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역사가 뭐 있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또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헬라까지 4개였죠. 프톨레마이오스까지 5번째입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가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셀레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또 30년간 지배합니다. 6번째 또 이스라엘이 셀레코스 왕조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BC 197년경에. 이 셀레코스 왕조는 굉장히 헬레니즘 문화를 강하게 이스라엘에다가 이 요구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폐지시켰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쪽이었거든요. 여기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듭니다. 이 나라에서는 문화 정책을 써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의 경전을 그 도서관으로 다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도 이 프톨레마이오스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야,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학자들을 부릅니다. 12지파의 6명인가 불러가지고 72명을 모아가지고 그 72명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돼요.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챕터 센트라고 하는 70인역.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뭐 히브리 사람들만 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 언어들은 사장된 언어가 되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만들어 놓은 이 헬라어 번역본은 영원히 그 도서관에 저장이 되면서 그 성경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 성경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번역서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레코스 왕조가 이제 다시 프톨레마이오스를 박살을 내고 또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6번째로 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셀레코스 왕조가 굉장히 종교 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출입 금지, 율법을 파괴하고, 막 성전 앞에서,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전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막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속상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셀레코 왕조와 한번 우리가 좀, 독립전쟁을 해야 되겠다. 게릴라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 작전을 펼칩니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독립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싸우면 안 되니까 광야 같은 데서 막 암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가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가서 결국에는 셀레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남유다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다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141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잠깐 약 길게는 100년, 짧게는 한 70년, 80년 동안.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는 말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폭력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100년 정도 가다가 그냥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하스몬 왕조가 회복된 날,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날을 지키고 명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25일 즈음이에요. 왜 제가 즈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처럼. 부활절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자꾸 바뀌는 것처럼 수전절이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월 25일 즈음으로 했는데 올해 2024년 수전절이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 12월 25일부터 1월 2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당연히 안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독립일을 그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날 12월 25일 날 즈음을 해가지고 축제도 하고 막 좋아하는데 결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하스몬 왕조가 힘을 계속 길러서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면 좋았겠지만 BC 63년경에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 왕을 물려줄까 하다가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다가 한참 싸우다가 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힘을 키우고 있었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좀 와서 중재를 하게 해달라 하자. 중재를 하게 해달라 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 장군에게 연락했더니 폼페이우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싸움 한 번 안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중재를 어떻게 하냐면 둘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둘 다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은 가볍게 멸망당합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멸망당해버려요. 로마가 전쟁 한 번 안 하고 싹 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싹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1945년까지 이제 진짜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폼페이오 장군이 딱 정복하고 나서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로마로 돌아가야 되니까 로마로 돌아갈 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 왕이라고 이름을 세우지만 총독을 한 명 세우게 됩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헤롯 왕의 아버지고 그 헤롯 왕의 아버지가 즉위를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하죠.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 되는 그런 왕으로 헤롯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이두메 사람이니까 헤롯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열심히 걷어서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남아있는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성전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다 박살이 나거든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데 일부러 벽 하나만 남겼대요. 일부러 벽 하나만. 역사를 잊지 말라고 일부러 벽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하나만 남아있는 게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아니고 헤롯이 그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 가림 비스무리하게 해서 지은 게 바로 그 성전의 벽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다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나라를
나라의 독립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부서지고 저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성전 앞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이 나라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저 나라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옛날 다윗 왕국으로 솔로몬 왕국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만큼이나 강력한 군주를 기다렸어요. 뭐 셀레쿠 왕조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 뭐 바사고 뭐가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몰아내고 로마까지도 한 번에 몰아내고 강력한 유다 왕국을 통치할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죠. 그 메시아가 왔죠.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 다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 다 했고 다 이야기하셨어. 다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걸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정작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마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5마일. 걸어서 2시간도 안 됩니다. 5마일이면 2시간이 뭡니까? 빨리 걸으면 1시간 반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무도 이 땅에 메시아 오건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헤롯이 어렴풋이 알았어요. 헤롯이 어렴풋이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을 만나기 때문에 말미암아서 성경이고 뭐 유대인도 아니었던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어렴풋이 알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헤롯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헤롯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은 아무도 4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디에 신경 썼는지 아십니까? 로마 정권에 줄을 대고 있었어요. 로마 정권에 줄을 대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래 그게 꼴보기 싫다고 거기에 저항운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아이고 나는 바리새인도 싫고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난 다 꼴보기 싫어. 나는 나 혼자 살래 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에스네파 사람들입니다. 에스네파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저것들 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네파들이 또 광야에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했던 거예요.
성경을 필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필사들이 아직도 유대 광야에서 자꾸 발견되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 노력한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가 하나 더 나오죠.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독립운동회자가 열심 당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수틀리면 그냥 로마인들이고 뭐고 죽이는. 아무도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목자들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관심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 메시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세상적인 것, 성탄절과 관련된 뭐 어떤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우리 목사님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정말 목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달픈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뒤집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소망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했던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